24장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가 너를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탁한 자의 첩경에 악한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에 이르는 것을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며 네 마음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네 입에서 버리며 사곡한 네 입술을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네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예. 옛날 말이 마네가 읽으면서 저도 모르겠다 애매한 단어들이 들어 한글이지만은 나오네요. 이 괴휼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24절에 예. 속일 괴자 속일 휼. 요새 개정역에는 어떻게 해놨어요? 삐뚤어진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이 사실은 이제 괴희울 사고 이럴 때는 이게 의도가 살아나죠. 의도적으로 이래 속이고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거짓말을 해서 의도적으로 이래 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좀 살아있는 게 이게 괴희울 사고 이랬는데 삐뚤어진 말 또 뭐래? 예. 그 너무 그게 이제 의도는 제외해보고 너무 문자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간사스럽고 이게 전부 요게 이제 그 인간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는 게 사실은 괴율 사곡 이런 말이거든. 말인데
이제 한글로 요새 만들어나는 거는 좀 그런 의도가 뭐고 좀 약화돼 버리는 또 그런 그 경향이 있습니다. 있고 그 옛날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낫다 싶은 그것이 많아요. 많은데 너무나 어려운 한자말이 돼 가지고 한자말이 돼가 어려운 점은 또 있어요. 있고 그럼 이런 거는 옛날 성경을 저도 이제 읽다가 보니까 히브리 성경을 때로는 읽으면서 대조할 때도 있고 궁금하다 읽어가다 보면 이게 대조해 보거든요. 뭔지 애매하고 이래가 보면은 이게 너무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고 때로는 틀린 것도 있고 하여튼 이 옛날 성경은 띄어쓰기도 통 안 맞는 것도 있고 너무 띄어쓰기는 너무 안 맞고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옛날 말은 그게 참 이게 좋게 살려서 가르치고 전하고 이렇게 할 가치가 있는 말들이 더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의미는 그게 더 정확해요. 어떻게 보면 옛날 말이 담고 있는 그 의미들이 그런 여기도 이제 오늘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말에서는 지혜가 호크만 해가지고 이게 여성으로 돼 있어. 여성으로. 그래서 이제 그가 우리 다 일어났는데 사실은 여성을 따라서 번역을 하면은 건녀가 이래야 되는데 또 우리 한글말에 건녀가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는 그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게 이제 언어의 차이거든. 언어의 차이라서 좀 어려운 점이 사실은 좀 있어요. 있는데 그 뭐 여성으로 안 하고 그냥 그가 일어나도 우리 개념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싶은데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남성 여성 구분 없이 번역을 해놔야 그게 많아요. 남성 여성도 구분도 없고 이게 그 가르칠 때 그를 가르치는 말인지 또는 그냥 막 일반 그 사람 갈 때는 관사입니까? 가르치는 누굴 그 사람인데 그것 할 때 그것을 가르치는 구분이 없어. 우리 한국 이 말들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의미가 뒤바뀌고 때로는 막 희미해져 버리고 이게 뭘 말하는지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그 한글 번역에 많이 교정이 좀 된다 해도 좀 많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참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손을 볼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언제 이렇게 좀 잘 교정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최후 심판 요 101페이지 이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두 번, 세 번, 2번, 3번. 최후 심판 2번, 3번.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함 받은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여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정죄하여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때로부터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며 주 앞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을 얻게 될 것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악한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져져 주 앞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로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요것만 좀 생각을 잠시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 하나님 심판 마지막 심판을 왜 하시느냐 할 때에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사람들은 이 의인이라 해놨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고
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통에 던져서 파멸을 이르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말하는 대로 그걸 계시록에 뭐 어디 던진다 했습니까? 무슨 못에? 불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일어났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제 그 상태가 이제 어떤 상태인지 그 죽은 자들이 그 계시록에서는 그걸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죽은 자들 이렇게 표현해놨죠. 이제 의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던 사람,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던 사람 이렇게 표현해놨고, 그래서 1000년 동안 믿는 사람은 이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이 죽은 사람, 그렇게 죽은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구약에도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근데 읽다 보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 죽은 사람인데 그 이제 단어들이, 그 말들이 신약에도 그냥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파멸로 벌을 받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말을 이제 읽으니까 좀 어떻습니까? 무섭죠? 무섭기도 하고, 의인들은 좋고, 이제 우리는 사실은 영생에 이르게 되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이래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무섭다,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제 상태가 사실은 우리 책 무엇입니까? 무슨 영화입니까? 요새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영화. 저승 여행하고 싸우고 신과 함께. 그 영화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대. 막 그 불고덩이 모세 집에 던지고 막 들어가고 빠지가 그 괌지르고 사는 게 나오는데, 신과 함께 뭐 그런 식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가. 그게 영적인 존재니까 이래 되면 이거는 그죠. 영적으로 모두 이제 그 취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말을 하는가. 이 표현들은 사실은 옛날 어떤 당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상태를 옛날 당시에 그때의 어떤 표현들인데, 진짜 이거 말하는 의도하는 게 뭔가, 이게는 어쩌면 우리한테는 이렇게 지금 숨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상상을 할 때 하다 보면은 이거는 어쩌면 이거는 영생을 누린다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를 잘 그분 창조주니까 창조주하고 관계를 잘 회복해 가지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을 알고, 우리 창조주 진짜 우리 주인이구나, 저분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구나,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 생명이 저에서 나왔구나, 우리 조상에서 나왔다 이까지만 조상 아닌 진짜 그 이전에 뭡니까, 진짜 원조상이 저분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히 그분과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참여하는 거지. 그럼 이게 반대로 그게 참여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그러한 그 상태에서, 그분과 관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완전히 이제 단절되고 끊어져 버리는 이런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 고통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가 사는 존재들은 그야말로 즐겁고 행복하고 복락을 누리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영원한 생명과 단절돼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면은 그 인간은 그 고통이 어떤 것이냐 할 때 그야말로 지옥같이 여기 마치 불목과 같이 이런 곳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는 그와 같이 이제 표현을 하고 말을 할 수도 있겠다 실제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 이런 표현이 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도 우리가 이제 뭐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그 좀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숨겨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런 심판이 어떻습니까? 그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타당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까?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노?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면 천당지향은 따질 것도 없지. 우리 인간 허무한 인간이 허무하게 그냥 왔다가 어쩌다가 생겨났어. 인간이 그야말로 지나로에서 말하듯이 어쩌다가 생겨다가 살다가 아웅다웅하면 살다가 끝나고 또 갚으면 그거 뭐 사그라져 갚으니까 없어서 사라져 버리니까 그야말로 허무하게 이제 끝이 나쁘지. 없어서 갚는 거지. 그런데 이 세상이 과연 그러할까? 과연 그러할까? 과연 그러할까? 그 인간의 이제 이 창조된 인간을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래 생각을 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이 창조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창조 세계도. 그래서 사실은 창조 세계와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찾을 만한 것을 이제 두셨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참 이 생각을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서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또는 심지어 더 거부하고 하나님 가면 사실 대적하기도 하고 싫어하고 그 하나님 믿는다 하면 요새는 억수로 미워해. 억수로 시시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 하는데 그러한 태도를 고쳐서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고 또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알았느냐 또 몰랐느냐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고 그것에 대한 이제 응답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것이 사실은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고 그래서 사실은 심판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심판이 없는 걸 인간은 좋아하지만은 심판이 없는 게 너무나 이상한 거죠. 너무나 엉망인 세상인데 푸틴이 요새 절에 샀는 저것도 심판이 없다 하면 저거는 얼마든지 절에 하는 게 당연해 해요. 그런데 저거를 결국은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악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 것이 응징하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때문에 사실 최후의 심판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 명백하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같이 오늘 계시록 2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이렇게 되죠. 술객들과 술객 이거는 점술가들 일어났습니까?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대심판에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제 그런 상태. 이게 이제 둘째 사망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참여하느냐 할 때에 첫째 사망.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를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또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안 믿은 사람이니까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뭐냐, 이제 이 사망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 예. 오늘 지난번에 우리 이제 앞에 부분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했죠. 이제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서 읽어가고 읽으면서 또 설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게 힘들죠. 힘들지만은 천천히 읽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5절에서 이 보좌에 앉으신 분,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냐 할 때, 하여튼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다. 물론 계시록에서 보니까 성자도 보좌에 앉아 계세요. 성자도 우리가 하나님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났죠. 그런데 계시록에는 하여튼 성자도 보좌에 계시고 뭐 내 생물도 거기에 보좌에 있고, 그 성부가 주로 이제 보좌에 앉으시는 분으로서 또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7절에 보면은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되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믿는 사람들을 자기 아들로 부르는 분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어색하죠? 뭐 예수님은 우리 형님, 우리 또 오빠 이거 하면 그 말이 되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 순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 이건 늘 이 말이 되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7절에 말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이분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라 새로운 만물을 내가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는 기록하라.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 이제 만든다는 말은 사실은 만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동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할 때에도 뭡니까? 만물을 지금 새롭게 내가 창조하고 있대, 이 말이랑 똑같거든.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재림 때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초림 사역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된 일이다 하는 걸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아마 언제 이 말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 말씀을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저는 볼 때 이제 이게 주후 67년쯤 이 말씀을 하셨겠다. 67년이나 8년쯤에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말씀한 것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이제 주로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95년도, 94년도 뭐 주 한 90년 이후에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이제 이 계시록을 읽어 보면서 이해를 하고 하는 거는 아마 주후 67년 내지 8년 그쯤에 아마 이 말씀을 주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예수님 사역하고 난 후에부터 이미 30 몇 년 지났죠. 30 몇 년 지났어요. 예수님 사역이 주 30년에 완결이 되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주 67년 같으면 36, 7년 지난 때였어요. 그래서 이 이제 지나고 나서 교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미 이때 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36년에서 37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는 일 자체가 무엇이냐? 새 창조의 사역이에요. 새 창조의 사역. 그러니까 교회 사역은 새 창조 사역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새로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주까지 새롭게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각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 주 하나님, 제가 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게 주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지,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지, 성자도 이렇게 해야 될지, 참 애매한데 하여튼 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주 하나님의 이 새 창조하는 일,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 분명해지지요. 그래서 복음은 그저 단순히 복음이란 것이 뭘 이야기하느냐 할 때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걸 전하는 것이 그것도 복음이긴 하지만은 그걸 좀 더 크게 생각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은 구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뭐냐,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시작을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또한 복음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던 것 같이 둘째 창조는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첫 창조는 그냥 말씀을 있으라 하면서 이렇게 이 세계를 창조를 하셨지만은 둘째 창조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창조를 하시려고 이런 일을 시작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헛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그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복음의 말씀이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참 신비로운 것이고 또 엄청스리 새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은 신비요 새 창조의 권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너는 기록하라 하신 이 말씀, 이걸 이제 믿을 만하고 참된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내가 새 창조를 내가 기록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까 이걸 단단히 기록해놔라. 단단히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 창조를 한다는 거, 예수 믿는다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에 그 새 창조의 그 질서, 그 세계 속에 내가 들어와서
새로운 창조, 새 피조물의 일원으로서 이제 가담되어졌구나.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6절에서는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은 또 요한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6절에 그러나 6절엔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일어나죠. 이루었도다. 뭐가 이루었다. 뭐가 이루었는지 아무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것들이 하는 말이 들어가면 좀 분명해지죠. 내가 그 알파와 그 오메가요. 그 시작과 그 끝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으로부터 값없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씀은, 이 번역은 이제 그 남아프리카에 계시는 그 김재수 목사님의 번역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걸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에서 말하는 이게 그것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무엇일까? 그러니 이 그것들이라는 거는 아마 새 피조물들이 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새 피조물. 그래서 새 피조물이라는 말을 이렇게 그것들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때에 그럼 새 피조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냐? 앞으로 그러면 계속 한다면서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이것은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제 만물 새 창조를 이루기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실패를 하지 않겠죠. 예수님의 사역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의 사역이 실패할 사역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의 완전함을 아마 담보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에 물론 완전히 완성이 되겠지만 새 창조는, 그래 예수님의 사역을 담보로 해서 이것은 완전하게 될 것이 틀림없구나. 그래서 이건 이미 아들이 부활해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구나.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으로서 이게 이제 다 이루어졌다.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내가 그 알파와 그 오메가요. 그 시작과 그 끝이다. 여기 이제 뭐가 다릅니까? 우리 현재 번역하고는. 뭐가? 그런 말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뭐가 다릅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이럴 때죠. 우리 한글 일부러 이걸 넣었어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고 그 알파와 그 오메가다. 그 시작과 그 끝이다. 이렇게 읽어보면은 왜 제가 이래 했느냐 하면, 앞에 창조한다는 이야기를, 새 창조를 시작한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했거든. 그래 새롭게 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건 뭡니까? 그 알파 오메가 하는 이모는 시작하고 끝이다 그 말이죠. 내가 시작하고 끝이다. 그럼 그라는 말을 강조를 한 거는 뭐냐? 내가 그 시작과 그 끝이다. 이런 거는 내가 이 새 창조의 뭐지란 말입니까? 주인공이다. 내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새 창조의 주인공이다. 시작도 내가 있고 내가 했고 완성도 내가 완성하게 시켜낼 것이다. 그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새 창조는 누구의 일? 삼위의 하나님의 일이긴 하죠.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내는데 그 삼위의 그 일을 주체로서 의도하고 지휘하고 하면서 이루어내려고 하시는 분이, 사실은 뜻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이 보좌 위에 앉으신 분,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가 새 창조를 시작을 했다.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죽게 하고 부활시키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시작을 했다.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했냐? 내가 이루어낼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성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느냐? 목마른 자에게 또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에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놨는데 뭘 줄 것인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줄 것이다 했는데 뭘 주는지 내용은 사실은 이 말씀만 생각해 보면 분명하지 않아요. 그 생명수 샘으로부터 목마른 자에게 줄 것이다. 이게 일어났어요. 그러기에 생명수 샘으로 뭘 주겠습니까? 생명수 샘으로 물 주겠죠. 생명수 샘이니까 생명수 안 주겠습니까? 그렇죠? 샘에서 물 떠면 샘 물 주겠지. 목마른 자한테 뭐 주겠습니까? 이 목마른 자에 무엇이더러. 그럼 이 사실 생명수를 주는데 이 생명수가 무엇이냐 할 때에 그게 영생이고 사실 영생 맞죠? 그게 맞거든. 근데 그게 영생이 또 딴 게 뭡니까? 영생의 다른 말이 성령도 영생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과 영생이 동일한 말이에요. 여기서 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과 영생이 동일한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거.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게 뭡니까? 영생을 받은 거지. 영생을 받은 거지.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영생 받았습니까? 그 성령 받았으니 영생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믿게 되는 거고. 이것이 사실은 뭡니까? 여기,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새 창조를 시작을 하셨는데,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새 창조를 시작을 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버지가 주체가 이 일을 하면서 하죠. 하는데, 이것을 받들어서 이루어내시는 분이 누구냐? 아들이 이 일을 받들어 이루어내면서 아들이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서 세상에 보내셔서 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셔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 역시도 뭡니까? 삼위 하나님의 창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는 이제 뭡니까?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기는 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들이라는 거는 이것들 하면 생명수로 계시니까 이건 생명수 샘물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생명수에서 이제 생명수에서 물을 줄 것이고 생성이 준다면은 여기 7절에는 이게 이제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수이면 또 틀림없죠. 틀림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설교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이거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성령 받은 사람은 생명수를 받은 것이고 생명수를 받은 사람은 영생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너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기는 자는 8절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8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불신자들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기는 사람은 이게 목마른 사람이나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했으니까 목마른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 이기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천년 동안 또한 왕노릇하는 사람. 천년 동안 왕노릇은 어떤 걸 천년 동안 왕노릇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어떤 걸 천년 동안 왕노릇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이해를 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을 뭡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했죠. 그렇죠? 기억됩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은 바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 이 똑같은 말이라 할 수 있어요. 이기는 자, 목마른 사람, 목마른 사람. 그래, 이 목마른 사람, 이기는 자 해놓고 이 사람이 또 목마른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서로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 목마른 사람, 뭐에 목마릅니까? 뭐에 목말라 합니까? 예? 의에, 그렇지. 예수님 그렇게 나왔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괜찮아요. 저희가 뭐 한다고? 배부를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까? 말 똑똑히 했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이게 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기는 자라는 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 믿는 사람, 목마른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이기는 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기는 자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김에 참여한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 틀림없죠. 따라서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말은 둘째 사망에 참여할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둘째 사망에 하지 않고 어디에 참여하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영생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영생에 이미 받은 사람이고 영생에 참여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 이기는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이거는 아마 믿는 자를 부르는, 영생에 참여한 사람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 명칭, 하나의 명칭을 할 수 있겠죠. 명칭. 우리 이름 하는 건 이름 내 바뀌는 하면 바뀌는 이렇게 하지만은 이걸 나를 뭐 달리 가령 우리 인터넷에 우리 한번 나를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자유인 이렇게 부르거든. 인터넷에 자기들이 그렇게 붙여 있더라고. 이름을 자유인 하니까 왜 자유인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유인.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자유인도 하나의 나의 명칭을 할 수 있죠. 원래 내 이름도 바뀌련 나도 다른 이름 갖다 붙여주면 그걸 뭡니까? 자유인 하는 것도 내 명칭이 될 수 있어요. 여기도 똑같은 거지. 믿는 자를 뭐라 합니까? 여기 이기는 자. 이렇게 새로운 명칭으로 아마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란 말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계시록 앞에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모두 다 이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다 7교회 다. 그래 너희가 그러면 이제 교회 속에 너희 믿는 자는 어떤 자냐? 교회는 어떤 교회냐? 너희는 이기는 자다. 너희는 이기는 자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기는 자다. 못 이길 자가 아니다. 왜? 영생에 참여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고 이제 죽음도 이기는 사람이고 마귀의 도 이기는 사람이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이 말이 믿는 자의 또 다른 하나의 이름. 그래서 아마 이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은 주셔서 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세상이 어렵더라도 나 믿는 거 포기하지 말고 안 믿으려고 하지 말고 또 딴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 영생을 누리는데 참여한 사람이니까 참여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기게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거와 대조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8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8절에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죠.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려워하는 자들, 무슨 말인가? 겁 많은 사람인가? 겁 많은 사람. 겁 많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겁이 없습니까? 깜짝깜짝 다 놀래죠, 우리도. 그리고 여기 말하는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공포심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포심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여기 마태복음에 그러나요. 제자들을 보고 그러나요. 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제자들이 그랬어요. 배 타고 막 풍랑 일고 하는데, 아이고 살려주이소. 예수님 막 야단을 했죠. 하니까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고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아마 이 두려워하는 자들 이 말은 믿는 듯 마는 듯, 아직도 확실히 사실은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 믿음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이런 사람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믿도록 만들어 이끌어 주셨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 믿지 믿는 선택한 사람은 다 그렇게 만들어 주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믿지 않는데 믿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류의 사람들을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란 말은 사실은 믿는 것 같은데 어찌 보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은 앞에 말하고 하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럼 사실은 믿지 않는데 믿는 것 같은 표도 있는 거고, 믿는 것다가 또 알아서, 그런데 사실에 있으면 믿음이 아직도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셔서 자기가 창조주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람들은 여기 아마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흉악한 자들, 이 말도 참 애매하거든. 뭐가 흉악한 사람인지. 근데 이 흉악하다는 말이 우상을 가증하게 여긴다, 이렇게 할 때도 이 말이 사용되어 있어요. 또 그래서 우상하고 연결돼서 많이 이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상의 그 가증스러움을 말할 때에 이 말이 사용되고, 또 가증한 물건들, 땅의 가증한 것들, 이렇게 이해할 때도 이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런 측면에서 이제 흉악하다는 이 말은,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그런 사람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아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뒤에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사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것이 모두가 여기에 흉악한 자들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살인자들 가는 거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할 때에 말할 것도 없이 실제로 살인을 행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똑같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마태복음에 그래 이야기를 해놨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은 너희들 미워하고
너희를 보고 돌대가리다 이렇게 말하고 야단하고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살인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역시 의도적으로 음행을 탐하고 그것을 찾아서 행할 기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면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 음행은 구약으로 따져보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면 틀림없어요. 틀림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상을 추구하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거짓하고 우상을 찾아 거기 뭐가 있는가 보다 그가 이러면 이제 그걸 계속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여기 아마 음행하는 사람들은 아마 또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이와 같이 이제 음행을 탐하면서 이웃 사람들 그것을 찾아서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은 여기 이제 우상숭배를 아마 여기 볼 때에 업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같다 생각이 들어요. 요새 뭐 점쟁이 하듯이 그 해 펴놓고 돈 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아예 업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 업으로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거만 거짓말하는 거, 막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좀 뭐 위에다가 좀 뭐 살짝 거짓말해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다. 뭐 그런 거는 거짓말이라 할 수 없어요. 뭘 거짓말이라 하느냐, 여기는 복음을 사실 왜곡하고 거절하고 거짓이다 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면서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걸 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점술사들, 이거는 점수를 행하는 것을 아까 이제 업으로 행하는 사람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이제 이걸 점쟁이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온갖 점술, 뭐 별점도 있고 온갖 점 다 있죠. 이런 행하는 이런 류의 사람들. 그런데 이런 류의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은 뭐가 있느냐? 그 속에 이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가는 진짜 우리의 주인,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없고 무시하고 다 엉뚱하게 달리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다른 것에서 이래 신을 찾으려고 하는, 뭐 자기 도움을,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였습니까? 돌로서 쳐죽이라 한 사람들이. 돌로서 쳐죽이라. 구약식 돌로서 쳐죽이라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돌로서 쳐죽일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형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형의 죄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든. 돌로 쳐 죽인다고 해서 무조건 쳐 죽이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 또 정인이 서고, 두세 사람이 정인이 서고 확실할 때는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왜 그러냐 할 때 이스라엘 사회를 그야말로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 요새 치면 신약에 같으면 왜 됐습니까? 교회에 둘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우회됩니까? 출교. 그러니까 요새도 돌로 쳐 죽이라 했더니 그 뭡니까? 이슬람 같은 데는 이슬람 범하면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제 비슷한 그 법을 지금까지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죠. 그 이슬람 나라에서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어쨌든 이 8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이런 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갈 수 없고, 이거는 불신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은 참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처해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들어가게 되지만, 여기 이제 새 창조는 복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끝까지 이루어내어서 너희들을 구원의 영생에 이르도록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고 다 이루어내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이걸 믿고 이제 우리가 믿는 건 이런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내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네. 특히 누구냐? 아들을 보내가 자기 아들을 보내서 구속 사역을 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이런 약속을 다짐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이루어지겠구나.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시 요한 당시 같으면 뭡니까? 그 로마가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황제 제국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황제 제국이 황제 신을 섬겼잖아요. 황제 신을 섬기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살기 힘들도록 만들고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가 이제 새 창조를 시작해 가지고 새 창조를 이루어낸다. 내가 이루어낸다.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낸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에? 지옥에 내던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겁내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이려고 하는데요. 왜 합니까? 죽이려고 하면 죽는 거지. 죽여라. 그럼 죽고 나면 뭐 됩니까? 영생. 이미 영생 가졌으니까 죽고 나면 또 영생이 이렇게 되는 거지. 영생이 이렇게 되고. 죽는데 그거 힘들겠대요. 고통스럽겠는데요. 그럴 때 왜 됩니까? 예, 죽겠습니다. 이거 하고 가면은 주님께서 그때 힘 줘요. 그래서 되는 거지. 그래서 되는 거지. 힘 줘요. 기도하고, 자꾸 그때마다 기도 하나님 하고 힘 준다 하니까. 옛날에 이제 한상도 목사님도 그렇게 하더니 자기가 하도 두드려 팼었어요. 늘 밤마다 저녁에 불러요. 두드려 팼어요. 그래가 내가 도무지 이제 이건 못 견디겠습니다. 도무지. 오늘 또 나가 두드려 맞을 건데 이제 더 이상 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 몸도 크고 맷집이 좋은 거지. 그래 해도 잘 견뎌냈으니까. 나는 금방 한번 두드려 맞으면 정신 못 차려 싶어요. 몸이 워낙에 약하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래 주님 오늘 나는 도무지 못 견디겠습니다. 못 맞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가가 두드려 맞는데 그래 두드려 패는데 엉덩이 두드려 패는데 뭐가 이래 막아주는 듯이 방패매로 엉덩이가 그래가 툭툭 소리를 나는데 아프지는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견디 지나갔다 가더라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래 위험에 처하니까 그렇게 그런 위험에서 주님께서 또 그렇게 보호하는 때도 있었구나. 그걸 저는 그때 들으면서 알았어요. 그래 그분이 이제 그때 감옥소에 그래 있으면서 8.15 해방되기 바로 직전에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그래 나왔어요. 모두 이제 석방대가 나왔어요. 왜냐면 8.15 그것도 지나고 그 다음에는 요소들을 다 죽이려고 그 계획을 해놨는데 그래 해방대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을 보고 설교도 듣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뭐 그런 이제 사람들이 사실 영생을 바라보고 이래 하니까 주님께서 그것도 함께 하시던 거, 함께 하시는 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싸우고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면 나면은 영생의 나라에 임하게 되니까. 그럴 때도 세상에 사는 길을 또 주님도 열어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분들은 나와가지고 이 고신교단을 만들었잖아요. 고신교단 만들어. 그 고신교단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고신하지만은 또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면서 그걸 견뎌냈는데 또 후대에 나온 사람들은 또 그래 또 그게 또 패싸움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저끼리 또 해가 이쪽 백 저쪽 백 해서 하면서 뭐 무슨 파 해서 팔을 만들어가 그래서 하면서 저끼리 싸우고 샀더라고.
사고 샀고. 그래서 저는 그 신학교가 나 저런 거 안 할 기다. 저끼리 사오는 저런 건 안 할 기다. 그 억수로 나는 그걸 그때 그거 했어요. 절대 난 저런 짓은 안 할 기다. 이래 생각을 했어요. 그 가다 보니까 쫓겨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이 더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 육신의 세계를 벗어나면 또 영생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때문에 주를 바라보고 믿고 끝까지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인간의 새 창조, 이것을 통해서 이 우주까지도 새롭게 창조하시고 만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이 또한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이 세상 사는 것이 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 속에서 새 피조물로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만들어 주셨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도록 주께서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압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